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그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을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망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은 에베소 도시에서 진행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두란노 서원에서 2해 동안 복음을 전하고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다 와서 그 말씀을 듣게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이 에베소는 2차 선교 여행 때 선교를 마치고 돌아갈 때 잠깐 들렸던 도시였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으면 다시 오겠다라는 말씀을 남기고 갔지요. 그리고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다시 1차 선교 여행을 했었던 그 지역을 다니며 다시 세웠던 교회들 또 믿었던 형제들을 세우고 그렇게 지나면서 이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라는 도시에 바로 가게 됩니다. 이 에베소는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 터키에 가면 이 에베소는 거의 많은 부분이 발굴되어져 있어서 에베소 관광지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지금 더 많이 개발이 되어 있고 또 이 발견이 되어져 있는데 도시가 그만큼 큰 만큼 지금도 계속해서 그 도시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항구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상업이 발달되어 있고 교육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터키의 그 돈을 보면 지폐의 뒷배경이 될 만큼 굉장히 유명한 에베소라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는 우상이 있는데요. 아데미 여신이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대표적인데 여자의 가슴이 24개가 달려있는 다산의 신이라고 합니다. 다산의 신이다 보니까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을 섬기는 여인과 남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수입은 자기의 성을 판매해서 수입을 1년 가운데 얻게 되는데 특별히 이 도시는 1년 동안 아데미를 위한 달을 정해서 한 달 동안 이 뭐라고 할까요? 축제를 벌입니다. 그 한 달 동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에베소에 다 들게 되고 거기서 여러 가지 음란한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데미 신전은 우리 세계사 가운데도 되게 유명한데 7대 불가 사이 가운데 하나의 신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20m 정도 되는 기둥이 있습니다. 기둥이 127개인데 그 기둥 위에 몇 톤이 되는 대리석이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은 기중기가 있기 때문에 그 기둥 위에 20m 기둥 위에 수톤이 되는 굉장히 많은 큰 대리석을 지금은 올릴 수 있지만 당시는 어떻게 그 기둥 위에 올렸는지 지금도 그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127개 기둥 가운데 다 없어지고요. 한 개의 기둥만 남아 있습니다. 그 신전이 워낙 커서 그 신전을 다 부수고 그 안에 있는 대리석을 가지고 여러분들 터키 이스탄불에 가면 성 소피아 성당이라고 있습니다.
그 성당을 짓는 재료로 사용하게 되고요. 또 에베소 지금 발굴되어진 에베소 도시 옆에 이 사도 요한의 기념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기념교회를 만드는 그 재료로 이 아데미 신전을 부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컸으면 그 신전을 부숴서 두 개의 성당과 교회를 세우는 데에도 다 사용할 정도로 굉장히 컸던 신전으로 알려집니다. 굉장히 화려했던 도시이고 지금은 내륙 지방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아마도 이 에베소란 큰 도시가 원래는 해안가였지만 저 산에서 내려오는 퇴적물로 인해서 바다가 점점 밖으로 밀려나갔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로마 사람들이 점령하면 두 가지를 만듭니다. 하나는 목욕탕을 만들고요. 또 하나는 극장을 만듭니다. 그 도시의 사람의 10분의 1을 모을 수 있는 극장을 만드는데 그 극장의 크기가 사람이 한 2만 5천 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큰 극장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대략 그 도시의 인구가 25만 명 정도가 살 수 있을 정도의 도시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자, 그곳에 가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성령 듣지도 못했다.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 받았냐? 요한의 세례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요한이 전한 복음을 다시 전하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안수하니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고요. 그 사건이 방언과 예언으로 드러납니다. 총 12사람쯤 되는 사람이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지요. 이들이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겠지요. 그리고 바울이 또다시 회당에 들어갑니다. 회당에 찾아가서 복음을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을 하지요. 하지만 동일한 반응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서요 순종하지 않고 비방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믿는 사람도 있었겠지요. 너무 비방이 심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회당이 아니라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가서 강론을 합니다. 그렇게 2해 동안 강론하면서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과 모든 헬라인들이 다 와서 주의 말씀을 듣는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지. 이렇게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지역들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는데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더해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있었던 사건이 무엇이냐 하면 사도 바울이 몸에 가지고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가고 악기가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물건만 돼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특별한 역사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이 도시가 이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들이 돌이킬 수 없었던 겁니다. 그만큼 아데미라는 그 우상이 이 도시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눈에 보이는 역사가 있지 않으면 이들이 돌이키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앞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에라도 덮이려고 했다라는 말이 있지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냥 몸에 지니고 있었던 것들을 갖다 대기만 해도 병이 나았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소식을 들었던 말수라는 어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 했을 때 이것이 더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스게와의 7 아들들인데 유대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뭐라고 쫓아내려고 합니까? 예수, 바로 내가 예수를 알고 바울도 알고 하면서 악기가 뛰어드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그렇게 하니까 악기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하며 뛰어 올라가서 제압을 하게 되지요. 귀신 들린 사람은요 굉장히 힘이 강합니다. 7 아들을 다 제압하고 이들이 도망가지요. 이 소문이 또 한 번 그 도시에 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무서워하는 거죠. 귀신들도 예수의 이름에 벌벌 떨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인정한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다 두려워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일 수밖에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믿은 사람들이요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믿는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세례받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19절에 보면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요 책을 다 불살라 버립니다. 이 도시에 가면 셀수스 도서관이라는 도서관이 지금 발굴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 학술로도 많이 발전되어 있는 도시인데, 특별히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요, 책을 모아다가 다 불살라 버려요. 가격이 은 5만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요. 사람을 현혹하는 마술,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그 마술로 큰 돈을 벌었던 그 마술사들, 그들이 다 자기들이 서적들을 가져다가 다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불살라 버려서 제거하고 없애버리는 사건이 그 도시, 또한 그 도시를 정결케 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2년 동안이요, 에베소 도시가 뒤집어집니다. 에베소 도시가요,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다음에 보게 될 에베소 안에서 일어나는 소동들을 보면, 이 아데미 이 상을, 이 신을 조각해 팔아서 큰 돈을 벌었던 사람이 이제 이 도시에 복음이 가득 채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안 사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사건이 이제 20절 이후에 사건으로 등장을 해요. 그 도시를 묶고 있었고, 그 도시를 가득 채우고 있었던 우상과 그 영적인 어두움들이 복음을 통해서 다 사라지게 되는 거지요. 사람들을 묶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복음으로 자유롭게 되어지고, 진정한 주님을 만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도시 전체가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그만큼 주의 말씀이 힘을 얻게 되고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주의 말씀이 힘을 얻습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말씀대로 모든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힘을 얻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들, 왜 요즘에 한국 땅 가운데 교회가 힘이 없고 말씀이 힘이 없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낸다면 그 말씀이 힘이 있겠지요. 안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부정할 수 없는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것은 말씀이 힘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면서 점점 드러나는 건 뭐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연약한 믿음입니다. 많은 숫자가 모이지만 힘이 없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소유하고 있지만 힘이 없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렇게 교회들이 연약한 모습들이 드러나지요. 말씀이 힘이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드러내 보여야겠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의 세력이 흥왕하게 됩니다. 말씀이 뒤덮게 됩니다. 능력이 뒤덮게 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이거지요. 말씀이 힘이 있음을, 그리고 그것이 흥왕함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는 거지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서 그 세력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 내가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모습입니다. 에베소란 도시는 이것이 이루어졌던 도시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굴복하게 했던, 에베소 도시뿐만 아니라 에베소 도시를 중심으로 그 지역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이런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말씀의 힘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지. 처음에 누구부터 시작합니까? 사도 바울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말씀이 나눠지고 말씀에 훈련된 자들로 인해서 동일한 사건들이 똑같이 일어나는 거지. 여러분들, 이 시대에는 다시 한번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시대가 되어야 되고, 말씀이 능력이 있음을, 그리고 세력이 있음을 드러내 보이는 시대가 다시 한번 되어야 됨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66권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에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힘이 있음을 우리가 드러내 보이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행해야 될 모습일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져 우리를 통해서 주의 능력이 드러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한 도시가 송두리째 다 변화되어지는 크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케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 귀신도 떠나고 병도 고쳐질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살아서 능력이 있음을 드러내 보이셨던 것처럼,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고 또 믿음으로 성령 받은 모든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세력이 있음을, 힘이 있음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보내시는 그 자리 가운데 주의 말씀대로 살아내어 그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이 더해가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